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1962년에 토마스 쿤이라는 미국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원래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을 여는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성향을 연구한 결과 점점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폐점 시간을 점점 늘리다가 결국 24시간 하루 종일 문을 여는 상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럴 때 세븐일레븐의 성공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우리 한국 정서에 맞는 말로 바꾼다면 생각의 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경은 사물이 안구에 도착하기 전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일 안경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거나 금이가 있으면 오히려 사물을 비뚤어지게 인식하여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이 물리적으로 바른 인식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생각의 틀, 패러다임은 안구를 지나 뇌로 이동하는 과정에 위치해 있는 생각의 안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지날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감촉을 느꼈던 것이 하나의 정보가 되어 내 자아에 입력이 됩니다. 이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따라 같은 사건을 긍정적인 정보로 또는 부정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상한 것은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 침공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의 장수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직장에서 성당을 다니는 분과 얘기하다가 성당 다니는 분이 나는 세례명이 있는데 너는 세례명이 없지? 라고 놀렸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냐라고 묻자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이 나는 세례명이 골리앗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은 좋은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적의 장수의 이름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가 훌쩍 넘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 몸에는 노조각들을 물고기의 비늘처럼 연결해서 만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려 57kg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목에서 무릎까지도 보호하는 장비를 노슬 녹여 만들어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노창을 들고 있었는데 놋의 창끝 부분인 이 칼날은 당시에 귀한 철제를 써서 강하게 붙여 놓았는데 그 무게만 무려 7kg에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이나 자기 땅에서 적을 몰아내지 못하고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골리앗과 싸워 이기므로 40일간 대체했던 전쟁은 오늘 제목과 같이 단 하루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40일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려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전투에서 골리앗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의 틀, 패러다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간 끌었던 전투를 다윗이 하루 만에 끝냈던 이유 또한 이 전투에서 골리앗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다윗의 생각의 틀, 그의 패러다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었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징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전쟁은 욕심을 가지고 쳐들어온 불의한 적을 몰아내는 전쟁으로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말씀을 기초로 한 생각의 틀로 이 전쟁을 바라보았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자 그러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다윗의 큰형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윗의 큰형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 인사를 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막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는 무척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형 엘리압이 보기에 다윗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다.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일 뿐이다 라는 말이 건방지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 말의 뜻은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의 뜻은 너는 아버지가 양이나 지키는 자로 부름받은 양치기가 아니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엘리압은 이처럼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무안을 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의 말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냥 예전과 같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진정한 용사였던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감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보통 어떤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까? 형은 뭐 그렇게 대단하오. 겉으로만 용감한 척하고 동생들에게만 소리치고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당신을 조롱할 동안 뭐 했어? 얼어붙어서 얼굴도 못 들고 있지 않았어? 왜 자기보다 약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라고 함께 언성을 높이고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미끼를 덥석 물어서 형과 싸웠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랬다면 필연 막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싸울 전투력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싸워야 될 싸움에서는 싸워보지 못하고 패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정말 싸울 가치가 있는 전쟁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상이 있는 싸움인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불쾌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감정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90% 이상의 불만들은 사실은 싸울 만한 가치가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나가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윗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여러분 앞을 누가 끼어든다고 해서 동족상장에 6.25 비극과 같은 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일들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싸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과민 반응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랜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우연히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긴다 해도 아무런 상이 없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와서도 불쾌한 감정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미소를 보이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모임에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말하지만 그가 없어도 잘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자기의 감정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소리를 높이지만 결국 헛된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 없는 싸움은 이긴다 해도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기분이 가라앉고 후회가 됩니다. 남편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이불을 들고 거실 소파에서 자야 될 일도 있습니다. 아내가 승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승리했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과 대화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화평한 곳이 되어야 되고 부부 사이는 평안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들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용사들의 싸움터가 아니라 싸움터에 나갈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얻는 안식처가 되어
용사로 준비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별일 아닌 것을 큰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싸움 가운데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은 우리가 지나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자입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불의와 불법과 거짓을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선택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말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런데 사울 왕의 생각의 틀, 즉 패러다임은 이미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로서 이 40일 동안 전쟁을 방치한 장본인이 사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패러다임은 이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이 골리앗의 과거를 조사하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거대한 크기를 보고 단정적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의 틀이 빈약하면 이처럼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의 틀은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 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모두가 다윗의 기도문 아닙니까? 그는 골리앗을 자신이 싸워보았던 사자와 곰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와 몸에는 노빈을 갑옷을 입고 커다란 창을 들고 서 있는 골리앗을 자기가 경험한 사자, 곰과 싸워 승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질적으로 사자와 겨뤄보았다는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쳐 물리친 것은 물맷돌이었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정신이 나간 사자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낼 수가 있었고 만일 사자가 정신이 들어 덤벼들려고 하면 사자의 약점인 수염을 당기고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앞으로 보겠지만 사자를 넘어뜨린 것과 똑같은 패턴을 이용합니다. 물맷돌로 미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달려가서 칼로 그의 목을 벤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사자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성경은 골리앗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다. 오늘날 치수로 계산하면 2m 80cm에 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3m가 넘습니다. 턱의 힘으로 사람의 다리를 자를 수 있고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체형만 2명이 달라붙어도 사자의 앞다리와 이빨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곰과도 싸워봤고 사자와도 싸워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에 들러 골리앗을 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저들은 그 언약의 땅에 침범해온 불을 향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이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울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는데 사울도 일반 사람보다는 어깨 위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군복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과거 들에서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준비했던 물맷돌을 구하려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자, 여러분 그림 원어로 보겠습니다.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거기서 다윗이 언덕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에서 단단한 돌 5개를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 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물맷돌 5개 중에 첫 번째 돌을 날려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은 아주 유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화로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막스가 너무 쉽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돌을 5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 돌을 던지자 골리앗이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휙, 탁, 끝난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의 다 그 내용을 못 봤을 겁니다. 왜 누워있을까? 전쟁이 끝났나? 이렇게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로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탈리아계 이민자 우선 로키 발보아가 이라크 권투 챔피언이 되는 영화는 너무 재밌어서 5탄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로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에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흠씬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감동의 역전극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그런 다이나믹한 재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령 첫 발에 물맷돌이 빗나가고 골리앗이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다윗이 바닥을 구르다가 마지막 남은 돌이 골리앗의 그 미간에 정확하게 들어가므로 넘어져야 이것이 영화처럼 재미가 있는데 휙, 탁, 끝나니까 아무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로서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이 이양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윗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세의 모습으로 적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목자의 모습으로 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주님의 손안에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매일 걸어오는 골리앗을 보며 절망할 일만은 아닌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틀을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적들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그들의 패러다임,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진 패러다임, 그들의 생각의 틀이었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의 틀, 패러다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주입함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매일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옆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보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